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복이 있지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은 자기가 관여하는 일이 많고 또 어려운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하고 그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보디발이 더 행복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요셉은 종이니까 참 안 됐다, 그의 인생은 참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을 보십시오. 보디발은 그의 아내가 어떤 아내입니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해서 동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행을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런 아내랑 함께 사는 것은 창녀나 또 음녀와 함께 사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참 종입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게 되니까 그가 이렇게 손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니에요. 보디발의 그러한 집에 짐승들이나 또 밭이나 또 모든 일들이 다 잘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왜 요셉에게 좋은 일이냐면, 요셉은 가정 총무로서 자기 위에 주인이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그걸 보고 요셉에게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떤 것도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기 위에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고 또 자기 위에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상사가, 또 주인이 자기 일에 대해서 관여 안 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막 꾸짖음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좋은 상사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꾸지람 안 당하고 편하게 직장 생활하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기 원합니다. 왜요? 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종이었지만, 가정 총무였지만 자기 주인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무런 간섭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종 자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이라고 해서도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간섭 안 받고 어떤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면 그게 참 행복한 거예요. 온 애굽에서 요셉처럼 편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줘봤자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하고 직접 연관된 그 직속 상관, 그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게 나의 모든 행복감과 만족감과 또 자기 삶의 의미와 이렇게 보람,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높은 이 춘위 대장이지만 보디발에게도 또 자기 위에 상관이 있어요. 애굽의 이 총리가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로 왕이 상관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일을 잘못하면 그들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고 책망당하다 보니 힘든 것이고, 나중에 더 잘못되면은 바로가 가만히 두지 않고 떡 맡은 관원장 어떻게 됐어요? 생일날 목매달아 죽여버리잖아요. 상관한테 자기가 잘못 보이면 또 상관이 자기를 또 그렇게 안 좋게 자꾸 대하면 인생 꼬이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지금 이 처지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자기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돈 많냐, 지위가 높냐, 건강하냐, 또 뭐 이렇게 존경과 칭찬 많이 받고 있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직속 상관이 자기에게 가장 이렇게 영향을 주는,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전에 지방에서 이 목회를 할 때 다시 한번 목회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목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국은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참 이렇게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요셉을 바라보면서 지난 목회를 보니까 참 나는 행복하게 목회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간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줄지 않고, 또 이 헌금도 점점 늘어나서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니까 장로들이 어때요? 간섭을 안 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 쫓겨나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간섭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있게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목회를 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목사들이 다 부흥하고 다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 자기에게 참 이렇게 자기의 이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기 시편 128편 보시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 이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그걸로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자기에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게 해주겠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너무 항상 먹을 수 있고 가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내가 때마다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쁨이 되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좀 물질이 좀 없고, 또 사는 집이 좀 초라하고, 또 자기가 어떤 지위가 별로 이렇게 높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멸시당해도 아내와 그렇게 그런 서로 간에 상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년이 돼서 부부가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이혼하기까지도 하고 막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정말 불행한 건데, 근데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의 마음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이 상사의 마음, 자기의 직속 상관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아무리 돈 많다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도 그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더 큰 권세자가, 상관이 자기 위에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 누구에게 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이 복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의 상관이, 나의 배우자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나에게 참 유익이 되고, 내가 그를 보면 기쁘고, 그도 나를 신뢰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낸다는 거, 이것이 그 모든 걸 다 가져도 이것이 없으면 다 그건 의미가 없고 불행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115편 13절,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115편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사람만 되면 나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낮은 사람은 참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을 막론하고 또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예. 너무 단순한 거지만 내가 돈이 많고 권세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 나중에 저기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을 또 살피면 진짜 그 복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요. 먼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걸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예?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될 때,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처음에는 이미 지적으로 훈련 받아야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몸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몸으로 훈련받지 않는 것은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예. 실제 삶에서 여러 가지 걸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이론을 배우면 그 다음에는 꼭 실습을 하는 것이고, 실습을 한 것 갖고도 안 되니까 이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예배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나한테 항상 이렇게 편하고 좋게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1시간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일날 전체를 주셨고,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서 저는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예비하는 날. 그래서 토요일부터 우리는 마음을 항상 준비합니다. 아, 내일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려면 자기의 시간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조절하고 바쁘지 않게 하고 편히 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헌금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 제목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어른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런 준비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주의 전에 일찍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렇게 앉아서 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함을 기대하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우리의 것이 돼,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또 예배를 짧게 하고 쉽게 하고 예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참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힘들게 예배드리지 않고 편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노리는 건지 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 1, 2년만 가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했던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나중에 자기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어떨지 몰라도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이 참 이렇게 뛰어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은 주의를 참 잘 지킵니다. 크리스찬들이 주의를 다 지키지만 그들은 주의를 참 잘 지킵니다. 미리 준비를 참 열심히 합니다. 참 고생합니다. 새벽 일부 찬양되는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루 내내 교회에서 지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김삼화 목사님이 설교를 한 40-50분 하는 거예요. 설교만 해도. 저녁 시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이 나요. 그래도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즐겁게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지는 것이 훈련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점점 이렇게 약화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지고 주일날 그냥 예배 1시간 딱 드리는 걸로 나는 예배 드렸다 생각하니까 예배 드렸죠. 그지만은 저녁 예배까지도 드리고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깨어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군인들이 다 자기가 이렇게 총도 잘 쏴고 이렇게 이미 절도가 있고 군인 정신에 투철하기를 원하지만, 군인이 훈련을 안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풀리는 것이고 이전의 실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면은 군인의 그런 용감성이나 이런 어떤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서 정말로 이렇게 승패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훈련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고 나는 효율적으로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냈다. 자기 마음은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에서 그는 이제 점점 빠지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그래서 돈이 많아도 복이 없고, 지위가 높아도 복이 없고,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복이 없고, 사람들한테 훌륭하다고 인정받아도 복이 없고,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이 없고, 이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 이제 128편 한번 봅시다. 128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뭡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도 진짜 복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운 좋게 이렇게 갑자기 뭔가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도 천하 영광을 우리에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못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그 열매로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게을러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정신도 온전하고 항상 깨어서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일한 대로 먹는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실하면, 열심히 살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 딱 오니까 열심히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실하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가뭄이 한 달 이상 오면 그 농부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고생하고 애쓰지만 합격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방신도 섬기고 이방 여인과도 결혼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니까 그가 전도서 보십시오. 그가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가 뭐 집도 짓고 사업도 많이 하고 뭐 나무도 많이 기르고 뭐 이렇게 연못도 만들고 종도 많이 사고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다 그것이 헛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헛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 보십시오. 그가 수고했던 모든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넘어간 게 아니라 바로 사후에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의 한 사람에게 넘어가 가지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게 반란이 처체에서 일어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이 솔로몬의 말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들풀 하나도 그에게 준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도 주고 더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고 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자녀의 삶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사 다 잘 때도 자식 농사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명예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 안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지만 열매 맺는 나무가 주는 유익이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람나무하고 이 포도나무는 정말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것만 보면 기쁜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에 있어서 그 열매가 있어서 너무 좋고 감람나무가 있어서 거기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고 그 올리브 열매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몸을 단장하고 또 이 음식으로 쓰면서 그들은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포도나무가 끊이지 않고 결실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직 덜 익은 게 아니라 결실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게, 언제든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도 그게 결실한 포도나무인 줄 모르고 막 무시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다가 서로 간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참 많아요. 분명히 결실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이렇게 감기게 해버린다. 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있었던 이 감람나무가 지금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 그 나무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이상 이렇게 나무가 수명이 긴다라는 겁니다. 어린 감람나무라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지금보다도 나중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보다도 내가 죽었을 때 자녀들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생기는 일이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한 자인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보다는 이삭 때에 가가지고 더 이렇게 잘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삭보다는 그의 손자 야곱 때 더 번성하는 걸 봅니다. 또 야곱보다는 그의 증손자 요셉 때 얼마나 그들이 더 번창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 돼. 그래서 그 뒤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게 다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막 눈에 보이는 어떤 활동을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힘들고 예배 시간이 좀 따분해도 이 예배 시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익히는 시간이구나, 훈련받는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이걸 참고 잘 견디면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가정에 가고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 예배 시간도 즐거울 수도 있지만 설사 즐겁지 않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부르더라도 좀 더 내가 크게 불러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짖더라도 좀 더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함께 모이게 해준 거예요. 이끌어가게. 또 앞에서 지도해주는 이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때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도 훈련을 잘 마치면, 일평생만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 큽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와 같고, 요셉처럼 자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자기를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가 지위가 정말로 아무 없는 종이라 할지라도, 죄수라 할지라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꼭 나한테 있어야 될 그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줄 수도 있고 세상이 줄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은, 그건 진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복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막론하고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복입니다. 주여 하늘로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상관들에게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꾸지람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맛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우리가 늘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날로 날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